오늘은 그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거룩함, 또 다른 말로 이제 성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추구해야 될 핵심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거룩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거룩함에 관련된 주제로 언급된 성경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게 하다고 할 때 영어 표현이 뭐냐면 sanctify예요. 이 말의 어근, 뿌리가 뭐냐면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거룩함이란 죄와 분리되어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놓는다. 이게 거룩함의 의미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 2개가 있어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먼저 시편 4편 3절. 시편 4편 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 이게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 더럽히지 말지니라 할 때 이 더럽히다라는 뜻이 영어로 뭐냐면 defile이에요. defile.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의 정반대가 되는 거죠. 더럽히다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뭐예요? 더럽힘의 반대니까 깨끗함, 더럽혀지지 않는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그 의미를 규정해주는 구절이 시편 4편 3절과 여기 레위기 11장 44절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제가 있어. 영어도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그죠?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가 있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으면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와 같은 것들은 과거적 거룩함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살인해도 나 죄 없.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성경은 과거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현재의 거룩함, 이른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제사하면 매몰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이 과거적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해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현재의 거룩함에만 또 매몰되어 있는 이 교파교회의 많은 현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안에서 안식,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불안한 겁니다. 왜? 내가 지금 현재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 괴로운 거예요. 미래의 일이라는 건 주님 오실 때 순간적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두 부분, 과거적 거룩함과 현재적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과거적 의미에서의 거룩함은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열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현재 완료형이야. 되었느니라.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하나님의 용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따로 구별된 거예요. 뭘 위해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지금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거룩함, 즉각적인 성별은 주님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신자들이 죄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주님의 몸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이건 과거 시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성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이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애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별되지?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성별된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분리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그분의 죽음에 참여한 거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적으로는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또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일으켜짐으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나니. 자, 그러면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면전에 죄가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졌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신자가 구원받는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받았는지 구원받을 때 100%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끔찍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저 실수라거나 질병이란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나 종교오가들이 죄를 질병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선고를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혼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죄예요.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6,000년 동안 지상에 넘쳤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단 위에 흐르는 피와 연기와 불이 바로 죄의 끔찍함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육체의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또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게 죄의 끔찍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무덤을 보고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죄를 보고 있습니까?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모험을 감행하고 싶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모든 오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죄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보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품은 생각과 달리 죄를 경시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불의는 다 이해를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이거는 다 아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경건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되는 계명을 어긴 죄가 경건치 않은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나를 경배하지 말라. 이 불의에 대한 항목은 비록 나름대로 지켰지만 이거를 제바로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불법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을 앓아서 약을 필요로 하거나 연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에요.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변명해 주시지도 않고 들추어내셔서 그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내 죄가 들추어지는 게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불의, 모든 타락과 모든 굽은 길, 모든 불순종, 모든 육과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기독교인이 거룩함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주제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형제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리라. 형제 보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의목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성격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기독교 구원의 뿌리에 해당하는 매우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칭의, 성화 이런 교리들은 죄가 없다면 전혀 성립할 수가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물질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첫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영적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흐릿하고 불분명한 관점은 오늘날 성행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자신의 혼이 치유불능의 깊은 병에 걸려 그 본성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되고 불완전한 치유약을 가지고 만족할지도 몰라요. 그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분한 가르침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증거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분의 대속의 피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속할 수 없다. 이 죄의 끔찍한 실상에 대한 인식만이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 그리스도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또 실제로 골고다에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신 것,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이 죄들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 우리 거룩하게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단순하게 죄들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성별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분별되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 2장 1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성별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수술을 한 거예요. 그게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거기 12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활동. 오퍼레이션이야. 수술이야, 수술. 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 곧 수술이라고 하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액구와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직접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우리 육체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겨집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있고 그 혼이 몸과 달라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은 혼과 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몸의 죄를 받아들이면서 이 혼과 몸이 달라붙었어. 혼과 몸이 밀착되어 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혼과 몸이 달라붙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
죄가 있어요. 죄들이 우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죄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혼과 분리되지 않은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니까. 죄의 몸과 혼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죄가 혼을 지옥불로 끌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혼을 분리하는 기적적인 수술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영적 수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옛날에 겨울에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면 워낙 날씨가 추니까 이 물이 얼어붙어. 그럼 대야하고 물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 대야하고 얼음을 갈라놓는 거야. 예리한 칼로 잘라내는 거. 우리 혼과 몸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달라붙어 있었어. 그래서 이 영적 할례는 우리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수술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죄의 몸과 혼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혼과 몸이 붙어 있으니까 몸이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여기는 거야. 혼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신자가 시체를 만졌다고 부정하다고 얘기 안 해요. 왜? 몸이 혼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의 몸과 분리된 속사람은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때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내 혼이 진토에 달라붙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구약에서는 영적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나 그리스도의 할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내 혼이 몸과 분리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가 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몸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들을 피해야 하죠. 우리가 육체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보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육체가 범하는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는 산 자요, 육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시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몸과 죽은 영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아있는 영과 죽은 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육체에 있는 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 혼에게 영향을 주려고 계속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현재적인 거룩함. 우리의 현재적이고 진행적인 거룩함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에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함의 목적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죠. 우리의 육신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하는 겁니다. 성화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분리되어야 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나는 너의 원수다. 나는 너를 영원히 지옥에서 파멸을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오듯이 요압이 아첨하는 말로 접근했듯이 금지된 나무의 실과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였듯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과는 결국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말았죠. 왕궁의 성벽에서 할 일 없이 걷고 있는 다윗의 게으름은 다윗으로 죄를 짓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순히 훔쳐보는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죄는 처음부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집회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지난 수십 년간 교회의 애적인 팽창과 부의 증가는 세속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신 거리 청소해주는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비참해진 모습이에요. 일단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교회는 위로와 필요와 자기 부인과 같은 실제적인 신앙의 핵심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정통이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경건함, 신앙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도시 가보십시오. 크고 화려한 건물은 다 예배당 건물 아닙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는데 은과 금은 제일 많이 소유한 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짜리 건물 짓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이의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겸손하게 앉아서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신 것들을 냉정하게 찾아보고 우리의 실존을 그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들을 낭비합니다. 그들을 돕는 대신 우리는 내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일단 죄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죄는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소득 수준 이상으로 경제적인 낭비를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자들이 지나치게 화려한 옷에 관심을 갖는 거? 죄입니다.
게임에 많은 시간을 몰두하는 거? 볼 것도 없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악 투성이구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로 가득 찬 자구나. 이걸 내가 인정할 때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독소가 우리 몸 가운데 퍼진 것을 알 때 유일한 치료책은 독소가 퍼진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열매가 풍성한 땅인 동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의 땅은 이미 그들의 유업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적의 목을 발로 밟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지체들을, 즉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행실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 게으른 거, 이런 것들을 싸워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게 바로 현재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모두 점령하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번에 해결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과거의 죄의 행실들이 하루아침에 돼요?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게으름을 쫓아내고, 시기심을 쫓아내고, 불평을 쫓아내고,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새로운 영토를 점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돼? 블레셋 족속에게 점령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패배하고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7 족속과 대면해야 했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 생명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의지와 각오로 몸의 행실을 못 죽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땅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젖과 꿀과 포도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서, 그리고 구속의 주를 위해 아무런 포로도 잡지 못하면서 구원만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싸움도 필요하지 않다. 저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도 어긋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본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나 뿌리째 옛사람을 뽑아버려서 더 이상 싸움은 없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지지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적용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십자가로 하여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도록 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성도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방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아주 영적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로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주 질병을 앓고 살았던 자매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의 즐거운 일 대신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자 합니다.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혀 있죠? 그런데 우리 손에는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끼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고급 양말과 신발을 신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해보았습니까? 피눈물과 애끓는 상황과 고통을,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보리로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면서 한동안을 보낸 후에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회심한 이후 내적인 삶에서 겪게 된 쓰라린 체험을 고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때에만이 우리가 현재적인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 나 따르고 싶니?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권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당시 많은 범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는 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것만은 빼고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할 거예요. 요것만은 빼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요? 인도의 자매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자아를 더 깊은 죽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마땅히 해야 할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옛자아를 처리하는 도구로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수용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커다란 불행, 질병, 재난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골고다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렇다면 그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지만 무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죽음에 넘기우겠다. 나 이름 없는 무명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나를 여기겠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성화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원칙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실제적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원이하고 주연이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불순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시돼. 여러분이 뭐 잘못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시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 꿇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내가 100% 순종만을 할 수 없죠. 불순종하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진 게 깨달아져서 아, 이건 정말 잘못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제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로부터 돈을 받아야 내가 책을 살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틀어졌어.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서 틀어졌어. 그러면 말을 꺼낼 수 있어 없어? 못 꺼내잖아. 빨리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말대꾸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잖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 순종에 실패하게 된 것은 자백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마귀가 달려든다고 무서워서 막 절절매면 마귀가 꽉 눌러 잡아서 꽉 스트로크를 한단 말이야. 꼼짝 못하게. 네? 마귀를 대적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김주현이한테 너 그렇게 형한테 대들고 욕하고도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마귀가 송사를 하면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죄를 진 거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잖아. 맞서야 돼. 마귀가 내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하여 맞서야 돼. 대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특히 대적할 때 뭘로 대적을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너 그런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렇게 마귀가 대적할 때 담대하게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병기야, 병기.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검이라고 해요. 양날선 검. 그래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내 몸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구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야, 쟤는 정말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야, 쟤 반장도 아닌데 야, 어떻게 저렇게 굳은 일, 힘든 일은 도맡아 하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더 임해서 죄를 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몸에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이러한 실천적인 덕목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내 각오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게 된다. 자,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죠?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사는 삶